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같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탈리아 경제학자, 사회학자, 통계학자였던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법칙 하나를 발견합니다. 2080 법칙. 우리 집에 있는 2080 치약, 20세의 치아가 80세까지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이 2080이라는 법칙이 뭐냐면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어느 날 집 정원에 보니까 개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미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개미들의 그런 행동 패턴들, 습성들을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개미가 아무리 많아도 100% 다 일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20%는 일하고 80%는 빈둥빈둥 놀더라는 거예요. 얘네들 왜 이러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20% 얘네들을 따로 이렇게 떼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빈둥빈둥 놀고 있던 애들 80% 놓고 보니까 얘네들 중에서 또 20%는 열심히 일하고 80%는 또 빈둥빈둥 놀더라는 거예요. 얘들 봐라. 그러면 아까 떼놨던 열심히 일하는 20% 있잖아요. 얘네들을 또 관찰해 보니까 요 가지고 왔던 20%가 그 중에서 20%는 또 일하고 80%는 놀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게 개미만 그런 줄 알고 이제 한번 벌통을 한번 봐볼까? 벌들은 어쩐가 봤더니 벌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많은 벌들이 있는데 그 중에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빈둥빈둥 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인간 사회에는 어떠지? 라고 봤더니 인간 사회에서도 전체 인간의 그 어떤 나라든 회사든 간에 전체 부의 80%는 누가 가져가냐면 상위 20%가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20대 80이 있네. 2080이 있네. 그리고 전체 인구 20%의 인구가 전체 노동 80%를 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어떤 그룹이든 간에 20%는 죽으라고 일하고 80%는 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교회에도 비슷합니다. 교회도 비슷해요. 어떤 봉사나 섬김의 모습들도 그렇지만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주일 오전 예배 있잖아요.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들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되면
한 3분의 1로 줄입니다. 3분의 1로 줄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10분의 1로 줍니다. 이렇게 줄어요. 근데 그 줄 숫자들이 뭐냐면 진짜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느 때 한번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사람들이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은 예배 드리지 않을까? 금요일날은 왜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향교회 다닐 때에도 그때는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한 수요일날 금요일날 보면 한 300명 그 정도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또 주일 저녁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한때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 목사님이 좀 성도들한테 전화를 일일이 해가지고 전화하면 다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럴 일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익숙함에 습관이 되어져 버렸어요. 좀처럼 그 익숙함을 털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귀찮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반응해야 산다. 아멘. 반응해야 살아요. 반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움직여야 복을 받는다. 아멘. 이게 성경이 곳곳에 나와 있는 약속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삽니다. 처음에는요 환대를 받았어요. 요셉에 의해서 가족들이 환대를 받으면서 귀빈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요. 이제는 환대가 아니라 홀대가 돼버렸어요. 아주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빈이 아니라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떠날 생각을 하고 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좀 더 편하게 살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편해봤자 얼마나 편하겠어요. 벽돌 100개 만들 거 요령 부려서 80개만 만들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로서 편한 자리로 생각하는 게 원치 않고 그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리더를 세웁니다. 그래서 익숙함에 주저앉아 있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이 기회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누굴까요? 회사의 사장님, 나라의 지도자들, 부모님들,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 물론 이런 사람이 리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리더는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합의 시대에 아합이 왕이었으나 그는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해결하냐면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해결합니다. 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리더는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제 이렇게 끌려갑니다. 제수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276명이 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가지 맙시다. 겨울 지나고 갑시다. 안 들어요. 선장 안 듣습니다. 백부장도 안 듣습니다. 바다는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선장이 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백부장도 갑니다.
호송에서 가는데 풍랑이 만나죠. 배가 다 쪼개질 판입니다. 사람들이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서서 외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목숨은 절대 안전하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밥들 먹으세요 그럽니다. 그때 그 배의 선장이 리더가 아니라 그 백부장이 리더가 아니라 기도했던 사람 바울이 리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 배가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내려서 보블리오라는 섬으로 들어갔을 때에 다 죽일 수 있었으나 바울 생각해서 살렸고요.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리더로 부르는 자리예요. 부르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로 교회의 리더로 또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의 리더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말이나 행동은 그 소속된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기도하는 리더를 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잖아요. 얘들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리더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감사하기 마련이에요. 리더가 섬기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도 섬기기 마련이에요. 이번 주에 사모님이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같이 사모님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1박 2일로 저쪽 남해 이렇게 갔다 왔어요. 거기서 이제 저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서 막내인데 사모님도 나이로 막내더라고요. 제법 많이 먹었는데 이제 여전히 막내에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열심으로 다른 이제 80 넘은 사모님들도 섬겨드리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한 사모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다 지친다고. 이거 아마 짬에서 경력에서 나온 말이겠죠. 근데 또 어떤 사모님은 오 이렇게 열심히 잘 섬겨주냐고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저희 목사님 닮아서 그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0년 넘었는데 저희 보면 임원 중에서는 제일 목사 안수가 빠른데 제일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잘 섬겨요. 잘 섬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모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에 앞으로 그렇게 계속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마 하는 말들을 하곤 해요. 쭉 할 거면 몰라도 한두 번 하고 그만둘 거면 아예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한 번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게 있어요. 오늘 하루만 진실되게 살자. 오늘 하루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일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자 이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이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아야 되거든요. 인내해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오늘 하루만 하는 거죠. 그때 오늘만 정직하게 살고 내일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것을 매일 아침
다짐하면 돼요.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오늘만 제대로 살자, 내일은 내 맘대로 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만 제대로 살면 그 한 날 한 날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루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래요. 우리 한번 21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등장하셨는데 그 전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럽니다. 이러니까 6명의 제자가 덩달아서 따라갑니다. 그 중에는 어부 출신이 아닌 제자도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말에 그냥 덩달아 따라갑니다. 만일 베드로가 나는 기도하러 갈 거야 그랬으면 이 6명의 제자들은 뭐 하겠어요? 나도 갈 거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갔겠죠. 근데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리더 아닙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하고 따라갔더라는 것입니다. 밤새 고기 잡았네요. 그물질했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4절에 보니까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아멘. 3절에 보니까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날이 샜어요. 4절에. 그러니까 밤부터 날 새기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못 잡는 게 은혜예요. 이때 많이 잡은 건 축복이 아니에요. 못 잡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 여러분,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데 순탄해요? 이건 축복 아닙니다. 이건 재앙일 수 있어요. 이건 저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 막 풍랑이 일어칩니다. 막 배가 뒤집어집니다. 이것을 성경 용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그래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다시스로 갑니다.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내려갔는데 배가 딱 있어서 룰루랄라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죠.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로 서야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심하게도 아니라 어떨 때는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먹어도, 약간 쳐다만 봤는데 하나님이 이놈 하실 때가 있잖아요. 너 죽을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아니지만 왜 그래요? 그 길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놈 해서라도 불러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에 잘 되던 일도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호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안 하고 기도하러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덩달아서 따라가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밤새 동안 못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리더가 되자. 어떤 리더가 되자고요? 좋은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리더가 어떤 리더냐?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에서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자, 5절 6절 한번 봅시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항상 어느 땐 꾸중도 하고 야단도 치지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게 좋은 리더의 주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주님처럼 기회를 줄 줄 알아야 돼요. 기회를 줘야 돼요. 실수해도 실패해도 나 니들 버려버리고 새로 제자 뽑을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다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저 같았으면 이러지 않아요. 얘들아 고기가 있니? 없습니다. 아유, 하는 짓이 그렇지. 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물을 던져라가 아니라 니들 그냥 던져줘라, 그냥 바다에 빠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줘요.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바둑에서 복기라는 게 있는데 그 했던 것을 다시 두는 겁니다. 다시 그대로 바둑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둑 뒀던 거를 그대로 다시 두는 걸 복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불렀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른편에 가서 금을 던져라 했던 것처럼 해서 다시 깨닫게 주시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21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 좋은 리더는요 한 번 기회 주고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두 번 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세 번 주고 네 번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잔소리도 하잖아요. 꾸중도 하잖아요. 벌도 줘봤잖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서 그랬지 기다렸어요. 기다려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간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얘들 보면 어느 때는 얘가 뻔한 부모 눈에는 보일 수 있을 만한 거짓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도 짐짓 속아주기도 합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나랑 감정 틀렸다고 선 긋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손을 내밀고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렇게 좋은 리더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살펴봅시다.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훗날 좋은 리더가 되었냐면 그 두 가지 볼 건데, 첫 번째는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더니 그대로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방법대로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자꾸만 딴소리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하나님, 이렇게 딴지를 걸지 마세요. 오늘 여름날 밤에 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제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할아버지와 손주 녀석이 이제 한 상에 이렇게 밥을 먹었나 봐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린 손자가 그럽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다가 이 손자를 점잖게 꾸짖습니다. 얘야, 밥을 먹을 때는 조용히 해야 돼.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 안 된다. 그래도 할아버지 급한데 아이 좀 참아봐. 그리고 밥을 다 먹은 후에 말을 하렴. 그런 게 아닌데 그럽니다. 그래서 하고 밥을 다 먹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그래요. 얘야, 아까 할아버지한테 급한 얘기라고 한 게 뭐였냐 물어보라고, 이제 말해보라고 합니다. 손주가 그래요. 이젠 때가 늦었어요. 그런 거예요. 이젠 때가 늦었어요. 야, 뭐가 때가 늦었다는 거야? 아까 할아버지 국에 파리가 빠져 있었는데, 파리 빠졌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파리 할아버지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런 거예요. 아이,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10번을 말씀하셨거든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자꾸 딴소리 하는 겁니다. 안 듣습니다. 뭐 제사로 뭐 예배 드리러 간다고 여기서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그건 실수,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른만 가서 예배 드려? 그것도 안 됩니다. 얘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나중에요, 막 여러 번 터지고 나니까 그래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짐승은 놔두고 가, 자꾸 이럽니다. 아니요, 우린 다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화가 났어요. 모세, 너 다음에 보면 죽여버릴 거야. 너 오지 마. 알겠어요 하고 마지막 이제 그 흑암의 장 내리니까 빨리 나가고 나가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10번까지 맞을 필요 없잖아요. 한 번에 맞았으면 빨리 깨닫고 잘못했어요. 두 손 드는 게 지혜 아니겠어요?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요. 베드로는요, 잘한 게 뭐였냐면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된 거예요. 좋은 리더는요, 기회를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모세, 별 볼 일 없는 모세를 출애굽의 영웅 만들려고 하시는 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음성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15절 우리는 11절까지 봤지만 15절만 읽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또 여기 그 다른 해석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묻는 게 아니라 3번을 물어요. 3번을 물어요. 왜 3번 물었겠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3번을 다시 복귀시키고 상기시키며 회복해 하시려고 3번 물어보셔요. 그 전에는요, 갓 잡은 생선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거 먹으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 나눠줘요. 이건 성만찬 했던 것들을 다시 복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시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예요. 교회 안에 배우지 못해도, 가진 게 없어도, 건강도 약해도 괜찮아요.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두 가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